네, 오늘은 16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15과 16과 연속 이어서 합니다. 16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34쪽에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되었죠. 예, 우리가 동일시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2과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 아니 3과의 세 번째, 그러니까 15과에서 설명을 했을 때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정사나 권세들을 다 벗겨내셔서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이렇게 동일시 해놓은 거죠. 이거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그 다음에 부활한 그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연합을 얘기하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아주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의인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선물했다고 내가 15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는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이 엄청난 생명, 이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못 들어와요.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죠. 예수님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셨는데. 자, 우리는 이 복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 16과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했죠. 앞에 15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나는 의인인데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죄함이 없죠. 왜냐하면 4절에도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4차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3차원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4차원의 법이에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한다 그랬죠. 이 4차원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딱 잡아먹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손선미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그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들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가 있다고 돌로 죽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다 돌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는 거죠. 선생님, 율법에는 모세가 이런 여인을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는 고소거리를 찾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참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지게 말해요. 이 죄인을 돌로 치는 건 당연한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구약의 백성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두 다 돌멩이 내려놓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찔려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너를 찢는 자가 어디 갔느냐? 내가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주님은 죄짓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죄짓지 마라.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죄짓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쓰실 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첫사랑 버렸는데 그거 회개 안 하면 내가 촛대 옮길 거야.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해요.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잘못을 행할 때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분의 보혈로 다 이제 용서를 해주시죠.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어쩔 때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고 나면 그 정죄감이 들어오잖아요. 죄를 범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님 앞에를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의를 주셨어요. 어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의라고 했는데 그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세요.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냥 일단 무조건 나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의 행동을 하지 못한, 정말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한 나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귀가 정죄감을 주전, 야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 응? 너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한 그 아버지 앞에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나갈 수 있어? 그 아버지가 너를 받아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마귀가 정죄를 하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마귀야, 잔소리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죄보다도 초월하시는 사랑이야. 나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거야. 나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아들답게 의를 행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방이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여러분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주님의 보좌를 그리세요. 생각이 안 되면 주님의 보좌를 그리시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응답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나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너무 행복한 구절이에요. 마귀가 나에게 내가 범죄했을 때 어떤 정죄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딱 들이밀어요. 마귀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하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야.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떠나가.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정죄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죄를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어떤 것들로 공격을 행하면 그때 내가 빨리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빨리 회개를 진심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 알려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또 질병의 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사망. 질병의 최종 목적은 사망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질병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4차원의 법, 생명의 성령이시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몸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영에 흐르고 내 혼에도 흐르고 내 몸에도 흘러요.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몸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3차원의 법을 이겨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완전한 자유. 잔지레이크인가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인가 그곳에 그 선교를 나가셨대요. 선교를 나가셨는데 그 선교사님 믿음 아주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패스트인가 그 전염병이 그 지역에 돌았대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냈던 그 나라에서 의사들이 5명이 왔어요. 이분을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이제 그 의사들이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선교사 얼른 갑시다. 그래야지 이 병에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돌아갑니다. 나는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이 병에 안 걸립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당신 눈앞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질병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로마서 8장 2절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럼 실험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환자 지금 죽었어요. 방금 전에 죽었어요. 이 환자의 입속에 침이 있는데 그 침을 갖다가 현미경에다 대보면 세균이 우글거릴 겁니다. 그런데 그 침을 제게다 넘겨주십시오. 제 손바닥에 닿자마자 그 많은 세균들이 전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선교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좋습니다. 해봅시다. 의사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현미경에다 대니까 아주 세균이 우글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그러는 거야. 그것을 즉시로 그 선교사의 손에다 딱 이 침을 놓고 침을 이제 여기다 옮기는 거죠. 그 시체 입속에 있던 침을. 그리고는 그 침을 현미경에다 이제 대는 거죠. 이 손에 있는 침을 보니까 그 많던 세균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에 온 의사 5명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절을 믿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닿자마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어떤 몸인 줄 아세요?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시대 때요, 죄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즉시로 죽어요. 거룩한 물건에 닿아도 죽어요.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럼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세균도 우리 몸에 닿으면 그 즉시로 죽는다는 이 말씀이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버리고 질병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갔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이 로마서 8장 2절을 믿으세요. 꽉 붙드세요. 그리고 확고하게 생각하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발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생명, 그 온 육체의 건강. 이게 잠언 4장 22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몸에도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자,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평강을 누려버려요. 그럼 나는 영원히 평강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악구절을 믿을 거예요.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한 거 믿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한 살게 하려 하시면 우리 다 믿어요. 이거 다 믿는다고. 악구절.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부분은 안 믿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정말 주의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가 성경과 다르다면요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다른 것은 받지 마세요. 성경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도로 끄집어서 빼서 버려야 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진짜 성경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쌍해요. 네, 그분들 보면 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잘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다른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나가버려야지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보다 말씀의 지식이 더 월등하게 더 많아져야지만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처럼 좋은 책이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영적인 서적 어릴 때는 좀 볼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 때는 성경을 파고 사세요. 성경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해요. 성경 속에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 이런 분들은 레마가 와야 된다고 하죠. 네, 참 안타까워요. 레마가 와야 돼. 레마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말씀이 그냥 딱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근데 그런 레마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간절히 나아가셔야 돼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로고스가 정말 많이 믿어지거든요. 그대로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단순화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단순화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너무 많은 지식들 집어넣지 마시고요. 성경의 지식만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자,
치유와 건강에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고 있는데 채찍에 맞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어요. 여러분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근데 믿잖아요. 그죠?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정말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일생을 다 성경으로 보고 왔는데 그 채찍에 맞을 때 진짜 살이 걸레가 될 정도로 덜렁덜렁 할 정도로 그렇게 맞았대요. 온 몸에 피범벅.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배우보다도 그거는 정말 작게 표현한 거래요. 엄청나게 많이 맞아버려서 근데 그때 맞으실 때 주님이 아버지 내가 맞음으로 저들이 치유를 얻습니다. 우리 때문에 맞은 거예요. 우리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목적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 구절을 믿은 것처럼 뒤의 구절도 뒷부분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손선미는 이미 나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여러분 이 강의를 보실 때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BC 700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질병과 질병을 담당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먼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해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다 썼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맞았다고, 우리를 낫게 하려고 맞았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내 질병과 고통을 담당해 가셨어요. 제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다고요. 연약함도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담당해 가셨어요. 주님이 담당해 가셨는데 내가 질병을 담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정말 이 질병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질병의 대가를 담당하려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렇게 많이 두드러 맞았다고요. 내 질병의 대가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자매가 아파 있을 때, 우리가 치유를 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대요. 아버지, 내가 그의 질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이 치유는 저 자매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 없어요. 모든 질병은 여러분 질병 있잖아요. 질병. 이 질병이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질병을 설명할 때요,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주셨더라, 무슨 병을 주셨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욥을 시험할 때 누가 농락을 하냐면 이제 사탄이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저주하면 욥은 바로 저주하죠. 근데 그러면 주님이 이랬어요.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욥의 몸에는 건드리지 말고 환경을 쳐봐라. 그래서 태풍 여기에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지금 사탄이 한 거거든요. 농작물들, 동물들 다 죽였어요. 가축들. 근데 욥이 하나님 저주 안 해요. 주신 분도 주시오. 취해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근데 두 번째 욥을 시험할 때 이제 피부가 피부를 바꾸오니 질병을 줘보세요. 그러면 욥이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말해요. 그때 주님이 그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생명 못 건들게 하죠. 그리고 네가 가서 욥에게 그러면 질병을 줘봐라 이래요. 그래서 욥에게 사탄이 욥에게 가서 욥을 쳐요. 사탄이 질병을 준다고요, 욥에게. 근데 주님은 뭐 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동사는 전부 허락 동사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 우리가 범죄하면요, 질병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의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의예요. 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못을 행했을 때 질병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허락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친히 먼저 나가서 치는 무리들은 사탄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놈이에요. 마귀는 죽이려고 해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우리 돈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우리는 근데 전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교통사고도 난 것도 하나님이 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했고 나쁜 짓은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본성이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이세요.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질병이라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도 교통복규를 여기에다 원래 주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주차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딱지 띄어요. 딱지 벌금 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무는 거라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바꿔치기 하시면 안 돼. 바꾸면.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 왜냐하면 제가 진짜 아팠거든요. 제가 10시간씩 주님하고 교제를 해도 여전히 몸은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배운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게 육체의 치유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요. 그거 영의 치유래요.
나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 육체 치유하는 것은 끝났다. 아프면 병원 가라. 그럼 약 먹으면 된다. 수술하면 된다. 뭐 안 되면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진짜냐 진리였냐? 아니에요. XX.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 믿지 마요. 저도 절대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많이 아팠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도 바로 가자마자 결핵 걸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본 사람은요, 그 아파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저는 복음 안에 이 치유가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데, 그리고 완전히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찌하여 나는 아픕니까 계속.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진귀한 말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는 이것이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영의 치유인 줄 알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디가 그 말이 적어 있니?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말이 적어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나는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눈물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와, 이 복음 안에, 이 엄청난 복음 안에 이것이 있었구나. 이 복음 안에요, 여러분, 치유도 있고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도 있고요, 중독에서 해방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부유도 있었고요.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이 복음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 이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 질병에서 구원하는 복음,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복음, 정말 모든 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복음, 자유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었어요. 모든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 복음,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걸 몰랐으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이 지식이 없었으니까 난 그동안 너무 아팠던 거예요. 나는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것을 이제 알았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제가 그 어떤 병에 걸렸냐면요, 피가 안 멈추는 병.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흘러버리는 거 있잖아요.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에서 제가 피가 나는데 어떤 학문에서 뭐 치질인가 이래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래요. 대장을 가서 검사를 했어요. 대장 암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했는데 대장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피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이제 뭐 샜든지 터졌든지 상처가 났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주님께 기도해서, 그냥 기도해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해서 16일 만에 멈췄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진리를 안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또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주님 앞에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이 마귀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에게 이 질병을 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내가 너를 알아.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너 도둑놈인 너는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 왜냐면 계속 피가 흘려지니까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너보다 더 세고 너는 우리의 밑에 있어. 만물이야. 너는 우리 아래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나는 교회야. 그리스도의 교회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 자세를 딱 취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내쫓을 때는요, 이 자세를 아주 견고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 자세를 반드시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마귀는 우리를 너무 많이 속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여기 그 병기 안에 보이는 피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이 보이는 피는 제가 이랬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말했어.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그리고 내가 나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낫은 거야. 진리는 나았어. 근데 증상은 여전히 나오잖아요. 피가. 증상은 진짜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제가 말한 거예요. 증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약을 먹어서 좋아지거나 기도해서 좋아지거나 좋아져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나를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낯은 나를 보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낯은 나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나섰어. 손선미는 나섰어. 그리고 나는 나았다고 말한 거예요. 그걸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피는 흘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증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요, 굉장히 힘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질병도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질병이 들어와서도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잔지레이크 선교사가 자기 몸에 어떤 세균도 들어오면 즉시로 죽는다고. 그건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딱 붙들면요, 진짜 그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딱 각오를 가지고 딱 도전하잖아요. 죽지도 않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도전을 하면 여러분 다 나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프면 병원으로 뛰는 거예요. 제가 한국 와서 제가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와보니까 저희 중국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보다 더 믿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 가더만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 주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병원 가시더만요. 그러니까 의료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주님을 의지 안 해요. 병원의 약, 주사, 그 다음에 의사의 지식, 이런 것을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픔은 어디로 뛰어들어가냐? 성경으로 뛰어들어가요.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진행할 때요, 잘 보세요. 믿음의 행동을 진행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뒤에 어떤 것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면요,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뒤돌아보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앞에 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 남겨놓고 가면요, 그것 때문에 이것에 몰입을 할 수가 없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라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그 확실한 생각이요. 주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확고한 생각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치유는 우리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셨어요. 나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프면,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억울해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아픔의 대가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담당한다고요? 난 절대 담당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누릴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내 걸로 붙들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치유는 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치유가 3분의 2예요. 얼마나 많은 치유를 하셨는지 몰라요. 불구자들 다리가 쭉쭉 나오고, 기머거리들이 다 보청기, 그때는 보청기 안 꼈겠네요. 기머거리들이 귀가 열렸고, 봉사가 눈 뜨고. 진짜 이 치유는요, 우리가 진짜 아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정말 성경에만 고정시킨다면 어떤 사람도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주님이 병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다 허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는 허용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모든 저주,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있는 모든 저주,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율법의 저주인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어요. 모든 질병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자신이 친히 저주가 되셔버렸어. 저주를 받으신 거야, 본인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어. 그분이 대신 갚았는데 내가 왜 그 저주를 받아야 하냐고요.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질병에 걸려야 합니까? 어떤 것도, 암도 감기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절대 허용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병 걸려서 일찍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평생. 나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남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자, 믿는 자들에게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그 백혈병에 걸려 있는 아이한테 간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시골에 어떤 형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농사 사업을 하는데 크게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집 근처에 백혈병에 걸려있는 남자아이가 18살짜리인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그 사역자랑 몇몇 자매들이 한번 중경에 와가지고 그 형제가 입원해 있다고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돈도 좀 주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백혈병은, 그래서 그냥 시골로 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언제 그러면 한번 거기를 가보자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이상을 달려갖고 그 먼 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자매들 한 10명하고 이제 저랑 저희 아들이랑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곳을 갔는데 그 아이네 집을 갔더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딱 보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벌써 마귀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들은 눈이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쫓아냈죠. 보이니까 그냥 다 나가라고 하면서 다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그 백혈병에 걸려 있는 10몇 살짜리 남자아이하고 이제 저랑 저희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다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했어요. 백혈병의 영들은 전부 나가라고. 이 질병의 영들, 너는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이 아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었고 이 아이는 성전이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의 영을 내몰았어요.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 애가 나선 거기 때문에 너는 그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저희는 중경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한 2달 지났나요? 2달인가 3달인가 지나서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 아이가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나아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 더 이상 없대요.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취직해서 그 형제네 그 농사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취직을 해서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잘 있어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아이는 사실 백혈병은 우리가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에요. 믿음.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아이가 나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할 때 그 백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백혈병으로 그 형제를,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영이 내모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걸 교회라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이 치유는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붙들고 그 폐병 환자였던 그 사람에게 릴리엄 박사가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폐병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폐병 환자가 3일 만에 선포를 하다가 깨달았잖아요. 첫날 그걸 선포를 1000번 하라게 못 알아들어.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내 폐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이렇게만 하루에 1000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몰라. 그 다음날 이 의사인 박사가 와서 어떻게 해보셨어요? 네, 해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사람의 생명은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데 또 하세요. 1000번 해서 안 되면 10,000번 해야 되겠죠. 10,000번 하는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이 사람이 환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박사님, 나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의 저주에 의하면 나는 죽은 이 폐병은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온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으니까 나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보면서 이 치유에 대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보세요,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봤는데 15장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래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그 여인한테.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치유는 자녀들에게 속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먹은 그 부스러기 빵덩어리를 얻어먹는다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소망하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즉시 나와버려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요,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 치유는 자녀들의 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치유는 자녀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붙들고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만 딱 붙들어도 여러분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치유에 관한 구절이요 109개라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안 돼? 그럼 이 말씀 붙들어봐. 이거 안 돼? 그럼 이 말씀 붙들어봐. 어떻게든지 치유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주 예를 쓰셔요. 예를.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보세요.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이런 것을 얹으면 사람 손에 여기에다가 안수자가 기도해서 기름 부음이 그대로 와서 내가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자가 그 안수자에게 올 수 없을 때. 정말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이 치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아파서 죽어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저도 그렇게 아팠다니까요. 저는 정말 치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공부하라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치유를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있죠. 우리가 범죄할 때 질병에 걸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나서 네가 나았도다. 더 큰 것이 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더 큰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들어온다는 거죠. 질병이 더 큰 것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질병에 걸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전서 11장에 27절로 30절에 보면 성찬을 하다가, 성찬을 먹고 사람이 병 걸리고 죽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0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범죄하면 질병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성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찬을 너무 소홀히 여겨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찬에 대해서 오해해요. 아니 주님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의 몸이다 그럼 주님 몸인 거예요. 빵은. 그러면 포도주스가 주님의 피다 그러면 주님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피가 아니라면, 아니 누가 빵 먹고 죽냐고요. 아니 누가 포도주스 그거 한 잔 마신다고 병들어 죽냐고요. 병들고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이 헛소리 하겠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게 거룩한 음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장난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들한테 함부로 성찬 주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 성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것은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행하면 먹으면서 뭐가 돼요? 질병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이 성찬을 잘하게 되면 정말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잘못된 고백을 했을 때 질병이 들어와요. 잠언 18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어요. 혓바닥, 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그러면 나는 아파요. 내가 건강하다고 말하면 나는 건강해요. 왜요? 믿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확고하게 내가 건강한 나를 그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프시다면 건강한 나를 그림에다 한 장에다 이 종이에 딱 그리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세요. 웃는 모습으로 딱 그려. 건강한 모습을 딱 그리세요. 아니면 옛날에 건강했던 사진을 딱 붙여놓던지. 저게 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게 나라는 거죠.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합니다 라고 선포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믿는다는 것은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나는 건강하다는 거. 누구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건강하지 못하군요. 아니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성경이 적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나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다고 말하면 그러면 나는 그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하는 그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그 말, 나는 나섰다는 말만 딱 붙들어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는 거예요. 확고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 딱 뱉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그러면 행동이 건강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할 때 질병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질병은 들어오게 생겼어요.
이 마귀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열어주면요, 금방 들어와요. 금방. 우리가 죄를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하면 우리를 지키고 있던 천사가 6이 있어서도 벌써 무장해제하는 듯이 손을 딱 내리고 있어.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와도 우리를 돕지를 못해. 왜냐? 4차원의 법칙이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돕지를 못해. 그때 질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걔가 나한테 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셔야 돼. 회개 다 한 다음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아까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회개했잖아요. 자백했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내쫓고 나면 천사가 다시 움직여서 일해요. 자, 이렇게 내가 질병을 인정하면 어떤 감기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나 콧물 흐르네. 나 머리가 아파. 이러면 벌써 마귀가 발 한 짝을 나한테 넣는 거예요. 나 감기 걸렸나 봐. 이렇게 하면 벌써 2짝이 다 들어오는 거죠.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 질병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마세요. 항상 나에게 통증이 있어도 여러분은 통증 있는 나를 보지 마시고 건강한 나를 보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이 와요. 건강해집니다. 아주 건강해져요. 전 지금 안 아파요. 전 너무 아팠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맨날 아파 있는 엄마 모습. 근데 지금은 안 아프잖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1년에 한 번도 감기가 안 들어와요. 저는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나섰다고 하잖아요. 그냥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몸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와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몸을 잘 관리하라. 몸을 관리하는 것은 너에게 맡겨졌다. 이 몸을 막 마음대로 여기저기 그 죄 저지르는 데 가지 말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감기에서 다 낫게 해주면 또 몸을 돌보지 않아서 또 몸이 망가지고 네가 몸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건강은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자, 3번째,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번영하며 형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은 굉장히 부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온 천산에 있는 게 다 주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 한 필 살려면 1억도 넘는 말도 있대요. 뭐 몇 억 간다 하더라고. 근데 그 말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저 야생 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한 필에 1억이면 아주 깔렸어. 그러면 엄청나게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누구 때문에? 손선미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팬티도 안 입고 돌아가셨어요. 팬티도 안 입고. 진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정말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 우리 부유하게 시키려고요. 우리를. 그 만물을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이 돈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투자한지를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투자하는 거죠. 상황이 여기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투자해. 그러다 손실 많이 당하죠.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안에 투자의 전문가가 있어. 그분이 성령님이셔. 그분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거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옳습니까? 제가 손실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 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뜨려뜨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한가 같으니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서 보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에게 부유를 주려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요. 물론 본인이 나는 너무 부유한데 주님 때문에 일부러 진짜 정말 가난하게 산다 이러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너무나 정말 누려보고 싶고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 필요한 거. 내 필요들을 채우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지금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훈련한 그 기간이 아닌 상태인데 계속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어디에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셔요.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맡겨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한테 신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 저희는 항상 나는 이 법칙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에도 심으면 거둬지잖아요. 그죠?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두잖아요. 우리가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를 거두고 무를 심었으면 무를 거둬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개 중에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냐? 하나도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욕심꾸러기예요. 아니 씨앗을 심어야 나죠. 씨앗을 심지도 않고 어떻게 납니까? 아니 밭에다가 나는 이제 배추를 거둘 거야.
당신 밭에 뭐 심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웃지요. 여러분,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어요. 마음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제가 중국에서 피아노가 필요할 때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주님, 제가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심어라. 이 심는 법칙은요, 진짜 저는 지금까지 돈을 타서 쓰는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돈 타서 쓰는 법칙. 전 너무 좋아요, 이 법칙이. 근데 그럼 얼마를 심을까요? 그럼 감동이 와요. 20만 원을 심어라. 10만 원을 심어라. 전 심었어요. 제가 봉투에다 딱 넣고요. 안수해요, 제가. 하나님, 제가 피아노를 위해서 이 돈을 20만 원을 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피아노를 주십시오. 새 피아노가 만약 200만 원짜리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 새 피아노를 제가 얻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씨를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다 딱 넣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저는 한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그것을 받죠. 피아노를 받는 거예요. 피아노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피아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왔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여기 한국에 나왔을 때 차도 한국에 딱 나왔는데 제가 5만 원밖에 갖고 있는 돈이 없더라고. 근데 차가 필요했어요. 처음으로 차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이 왔어.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심어라. 지갑 보니까 5만 원밖에 없어. 5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거 심었어요. 그리고 5일 있다가 어떤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내 차를 좀 사줘야겠다는 감동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700만 원짜리 차량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래요. 중국에서도 이루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고 나는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삶에 배어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무엇이 필요하면 내가 진아 이번에 이것이 필요한데 엄마 심었어? 저희 딸도 그래요. 지금 일본에 가 있는 딸인데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집을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마 어떻게 하지? 심어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심어라 해요. 네가 심어라 먼저. 그러면 엄마, 내가 일본 가서 하나님이 좋은 방을, 싼 방을 잘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심을게. 얼마 감동이 왔냐? 10만 원. 그래, 그럼 그거 심어. 심었어요.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얻었죠. 그리고 방도 진짜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다 부동산 비용이랑 이렇게 싸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심으면요, 정말 은혜로. 그 직장 얻는 것도 걔가 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시더라고. 정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이 필요하세요? 집이 필요하세요? 심으세요. 먼저 심으세요. 저는 건강이 필요할 때도 심는 사람을 봤어요. 다 걷어들여요. 영혼, 교회의 영혼 오는 거 심으세요. 그것도 돈으로 심더라니까요. 야, 근데 하나님은요, 보상하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계세요. 그분 정말 놀라우세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 정말 좋아요. 이 유통의 원리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유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장품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안 쓰는 화장품 있잖아요. 그 한 새 것을, 주님, 제가 이 화장품이 하나가 남은데 누구에게 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관대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자는 나도 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줘요. 이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정말 좋은 원리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나 주고 싶어 해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행동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데,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옷도, 작은 옷들도 있을 것이고 신발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은 가방도 많고 화장품도 많고 안 쓰는 거 갖고 오세요. 여러분 동사무소에다 갖다 줘봐요. 동에서는요 그 옷 다 받아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거 팔아서 독거노인들 쓰레기 봉투 사다가 주고 다 해요. 여러분이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쌓여요. 저 위에서 물이 내려와.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근데 그 저수지에 물고가 안 터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그 저수지 다 썩어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물고를 터놓으면 물이 흘러내려가면 저수지는 절대 안 썩어요. 계속 위에 물을 받아들이죠. 이게 유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계속 부어주면 나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나에게 돈을 주시면 또 그 돈도 흘려보내고, 나에게 어떤 걸 물건을 주시면 흘려보내고, 나에게 오늘 새로운 지식을 주셔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셨으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이 저수지가 메마르지 않아요. 이게 아주 총명한 방법이에요. 총명한 방법. 여러분 11조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재정 원리에서 11조를 다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는요 우리가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작정하세요. 작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없어 이런 소리 하시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나와 있어요. 마땅히 하고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11조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 그것이 11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행 잔고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넣어주고 싶은데 은행 계좌가 없어 내가. 그럼 어떻게 주냐고요? 못 주죠. 그러니까 계좌를 트는 게 11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입을 벌었으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마땅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 돈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에게 줬고 레위가 11조를 받아서 또 자기네들의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한테 줬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을 어디에다 해라 하면 기쁘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하려고 그런 거야. 생각지도 않는 더 덤탱이 돈을 여러분한테 주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정말 몰라.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이 11조에 치유가 있어요. 치유가. 자 보세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라기.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어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 돈을 보호하시는,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치면요 내가 10만 원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요 나머지 90만 원은 허튼 데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황충이나 이런 마귀들이 못 가져가게 그걸 잘 보호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 걸려갖고 병원에다 돈 다 갖다 주면 그것처럼 멍청한 게 어딨냐고.
내가 11조를 안 했어. 근데 질병에 걸려서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다 10만 원만 갖다 주겠냐고 제가 입원하면.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욕심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나중에 100억을 줘도 11조를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돈 줘보세요. 그럼 할게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욕심쟁이들. 작은 것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매달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매달 삶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요. 자, 보세요. 11조에 뭐가 나왔냐면, 어느 제가 책자에서 본 건데요. 부부가 사역을 해요. 치유 사역을. 근데 그 두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집회에서 한 3,0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집회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 2사람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셨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왜 참석하셨냐면, 갑자기 자기 아들이, 2 아들이 급성이에요. 이 근육이 굳어버리는 병이에요. 그거 걸려갖고 지금 애들이 걷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이제 애기들이 급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이 강사인 목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선교사한테 말하라는, 그 3,000명이 다 있는 데서 그 선교사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속 안에서 성령님이 그래. 너 11조 하냐? 이 말 물어보래.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 11조 안 한다면 뭔 창피해요? 어떻게 물어봐요? 너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물어보라고 속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3,000명 앞에서. 저 앞에 계신 선교사님 혹시 11조 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네, 11조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얼마나 이 강사 목사님이 기뻤는지 그 소리를 듣고, 내 주님이 안에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거기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먹어치우는 자로 꾸짖으리라.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러니까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다 보호해주고 풍랑으로부터 다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죠? 태풍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거죠. 결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근데 뭐라고 주님이 말하냐면, 거기 열매를 보라는 거야. 열매. 근데 내가 시편 127편 3절에 분명히 자녀들은요, 내 뱃속의 자녀들은 그 태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자녀는 태의 열매. 태의 열매인 거예요. 이 선교사의 열매라는 거, 열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선교사를 너무 낮게, 이 자녀들을 낮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에게 지금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교사한테 던지는 거예요. 네가 11조 했지? 그러니까 예! 자기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있잖아요.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가 11조를 했다면 너의 열매는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한 전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아들은,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 네 아들 안 죽는다. 이 말을 붙들라는 거, 이 11절 말을.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붙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내 아들들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붙든 거예요. 근데 그날 그분들이 안수를 했는데 아이들이 전혀 낫질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증상이야. 근데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그 잠자고 그 뒷날인가 그 아들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달려다녀 버리는 거야. 그날은 그냥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은 완전히 달려다녀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10일 있다가 그랬나요?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그 큰애가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치유를 해주고 부유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함부로 쓰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이든 옷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자, 네 번째,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읽었었죠.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이겼다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완전히 동일시됐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예요. 우리가 사실 마귀하고 싸움을 싸워도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승리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질병으로부터도 이겼고 죄로부터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섯 번째, 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부모를 사랑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너에게 다 줬다. 다 줬다 이래요. 다 준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져 버렸어요. 성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왜 안 나와요? 그 사랑이.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동하세요. 그 사랑이 당신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줬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랑은 우리 속에 있어요. 왜 사랑 안 나오죠? 행동 안 하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나를 버리면요, 나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감정 버리면요, 이 사랑 다 나와요. 다 품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성도회가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이제 굉장히 또 심각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원수, 죄인이었을 때, 또 주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너도 너의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제가 잠깐 멈췄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 제가 저의 원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원수가 너의 자녀를 죽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용이. 근데 좌우지간 제가 대답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다 죽어버리랍니다. 각 죽어버리랍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원수가, 나는 원수 사자들이 전부 다 무슨 이슬람, 도교, 불교 이런 사람들이 다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 안갑다 그랬는데, 주님이 한 가족을 묵상하라고 할 때,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묵상하라고 할 때, 그들이 진짜 원수가 아니라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더라고요. 그들이, 제가 나중에 다른 과에서 이걸 설명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흘려졌고 그 피로 전 세계를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주님의 것이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더라고. 근데 육체적으로도 다 한 가족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의 조상이 아담하고 내 조상도 아담하고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똑같더라고.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없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사랑 안 주면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전부 다 주셔요. 그리고 가서 그것 갖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부 권세 주면서 가서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다 해라. 가서 제자들이 하고 오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막 귀신들도 떠나고 항복하더이다. 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을 안 부을 리가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이미 과거에 과거 부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끄집어내서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선물도 사서 보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 그 사랑 앞에 다 녹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정말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고 우리는 그 사랑을 행동하면 돼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요. 그죠? 자, 우리 여섯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죠. 성령님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세요.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7 영이. 근데 그게 주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영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 재능이란 능력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는 영.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략, 계획을 주시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요. 이게 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믿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그 영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진짜로 우리가 아주 담대해져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해지죠.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육체에 나타날 때 남이 나를 볼 때는 정말 탁월하다, 저 사람 탁월하다 그렇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시죠.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니. 자,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 지금 전부 영인 거예요. 두려움도 영이고 능력도 영이고 사랑도 영이고 건전한 생각도 영인 거예요. 영들이에요, 전부.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어떤 분들 밤에 무섭다고 막 두렵다고 하죠. 그 두려움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운 영을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귀신 영화를 봤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든지, 그래서 그 생각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세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히 그들이 다 떨어버리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그것들이 우리한테 내 안에 있는 신을 보고 떨지. 아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떨어요. 우리의 위치가 그것보다 더 높은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을 내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준 적이 없어요. 이 마귀의 영을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그 영을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할 때 이게 엑셀런트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고. 이 영이 탁월한 영. 이 탁월한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근심, 염려, 이거 모두 마귀로부터 오는 영들이에요. 나는 근심이 체질이야. 나는 염려가 체질이야.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염려 이제 다 버리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던져 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마요. 다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넘기세요. 주님께. 그리고 찾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 들어오면 다 거절하세요. 계속 거절하세요. 그러면 염려가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말들로, 생각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 그 7절에 보면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 나는 7번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거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아까 보면 성령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여러분,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6절. 아까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에 지금 디도서를 펼쳐보세요. 3장에 우리가 얼만큼 성령을 받았는지 나오니까 3장 6절 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줬다는 거예요. 조금 부어준 게 아니라 풍성하다는 말은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요만큼 조금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풍성하게 성령님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거짓말은 안 통해요. 그건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왜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것을 하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성령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실 때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로 끌려가셔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요. 마귀를 쫓을 때도 성령으로 하셔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귀를 쫓을 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질병 치유도 다 성령이 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 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7번에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믿어요. 그것을. 하나님 전능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날 중경에서 있을 때 어느 한 자매랑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대학을 나온 자매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로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받았다는 거, 권세들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을 한자로 한번 써봐라. 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모든이 뭐냐? 그러니까 완전할 전자를 딱 쓰는 거예요. 모든이 전자예요. 그럼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전자니까 할 수 있다는 뭐냐? 능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읽어라. 그랬더니 전능이 나와요. 전능. 그러니까 저도 뒤로 넘어가 버릴 뻔했고 걔도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선생님, 우리가 전능자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자를 써보니까 그 뜻대로 쓰니까 전능이 나와요. 믿는 자는 전능이에요. 전능. 정말 무서웠어요. 믿는 자,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성령님이 행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손선미가 행한다고 하죠. 근데 솔직히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김치통이에요. 김치통 안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보석, 우리가 보석, 성령, 그 보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두는 거지. 김치통 나한테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김치통 안에 계신 보석이에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계신 보석, 그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절대 사람한테 관심 쏟지 마요.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전능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주님, 믿는 사람에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마땅히 생각할 건 마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생각할 거,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X 쳐야 돼요. 비판 안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이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정리하고 마땅히 생각할, 치유가 마땅히 생각할 거고 불신이나 의심은 마땅히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X 치는 거예요. 그거 다 내 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요 물건 사면 물건을 계산대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저 계산원이 나한테 저 물건 안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 안 해요. 우리가 돈 내면 저 사람은 당연히 물건을 나한테 넘겨줄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자신이 말해 놓았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계산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산대에다가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믿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젖어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리고 믿음은 항상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동하세요. 믿음은 항상 도전이에요. 도전. 해보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 생각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생각 받아들이지도 않아. 다 거절해. 그 자체를 버려버리세요. 성경이 말한 것만 붙드세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불신 의심이 없었어요. 나도 그것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불신이나 의심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들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고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전부 실제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딱 잡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증거로 잡아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뭘 본다고요? 우리의 확고한 생각을 보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옷단에, 예수님의 옷단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게 되미르라고 생각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제단에 바치라고 해서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 라고 생각함이라.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4장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 확고해요. 확고한 생각.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생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생각은 안 바꾸면서 말로만 나는 나섰다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다 보셔요. 그게 우리 확고한 생각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동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합시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